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로마 전역에 로마의 이탈리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출애굽 1세들이나 다윗 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예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보다 더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제자들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은 구원 상실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 열조들도 선조들도 다 멸망을 당했는데 떠내려 가버렸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 출애굽 1세대들 너희 조상들이 거기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출애굽 1세대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은 여기서 뭐겠어? 항상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옛 사람의 그 옛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내 길을 알죠. 옛 마음이 자꾸 육의 기쁨, 혼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내 길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영의 기쁨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새 언약. 마음의 할례. 내가 네 그 죄성이 있는 이 마음을 잘라내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를 이끄신 목적이다. 이 말. 이것을 알게 해주겠어.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내 길을 아나 모르나.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모르고 계속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땅의 것만 육의 것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수많은 만나가 내리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서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은사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그곳에서만 머물러가지고 그것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하나님 그거 안 나타나면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살고 성막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데도 한가운데 성막이 그들을 인도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데도 그 보면서도 날마다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면서도 그들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삶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들의 길이 미혹돼 가지고 막 이 땅의 것만 이 세상의 것만 막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막 자기 속에서 나오고 뭐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 옛사람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 은사들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이 길을 알아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궁극적인 뜻을 알아라.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구원도 해주시고 내 영을 구원도 해주시고 은사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러는 건데 그들은 그런 길로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출애굽 1세들에게 노하였다 이거예요. 노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1세들하고 다윗 시대 때 살았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다 멸망해버렸대. 옛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여러분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로 이런 황제 치하에서 이런 박해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배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옛사람 죽었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 비참함을 알도록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그 삶을 하게 되면 계속 육의 것만 추구할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막 그 종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우리의 조상들처럼 다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네일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옛사람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여러분 배도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옛사람 죽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고난이 유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박해가 오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이 박해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새 사람을 반응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이 박해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옛사람 성도들은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정말 가장 위험한 기간이면서도 이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 이런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비유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식은 바로 뭐라겠어요? 제가 옛사람이 죽은 자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겠죠? 옛사람이 죽은 자만 예수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겠죠? 연합된다 하겠죠? 주 안에 거한다겠죠? 그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삶의 안식,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안에 쉬면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포나오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생명과 성품을 받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도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 피조물에게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백해무익한 존재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100가지가 해롭고 예수님 안에 거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 유익을 드릴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존재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100가지가 해로워. 예, 막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죄가 공격하고 옛사람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은 우리는 완전 종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겠다 맹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11절에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가지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초실절에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재성이 제거된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침례, 성령의 할례를 받은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휴거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은 죄성을 갖고 있는 입마음을 말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들이 계속 그냥 율법을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서 그냥 제3의 복음에 머물러 있고 임재의 복음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죽었음의 복음에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 막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옛사람으로 옛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막 그 삶을 살고 사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야지.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출애굽 1세대들이나 너희 그 선조들을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멘. 정말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 안식이 정말 누려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점검하라 이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 로마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하라 이거죠. 체크를. 정말 너희 율법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내가 정말 예수님 죽었음을 깨닫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 이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떨어진다는 뜻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진다 이거 떨어져. 너희 선조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매일 곤면하여 피차 서로서로 날마다 곤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 유혹은 제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것은 14절은 이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면을 매일 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권면을 형제가 좀 죄 넘어져 있든지 뭐 이렇게 침체에 있을 때 매일 형제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또 침체한 형제를 그것도 사단에 속은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서로 피차 서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도록 독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혹돼가지고 몰라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이 안하게져 가게 계속 그 사단의 진이 견고해져 가겠죠. 견고해져 가겠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네.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푯대를 향해서 계속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삶에 막 자라가야 돼.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장에 가야 돼. 장성 불량이까지. 12절에는 옛사람 죽었을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했다면 13절은 새사람 성도들에게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새 사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새 사람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그런 선한 의로운 거룩한 율법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옛사람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옛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기를 너희들은 힘써라.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힘을 들이지 말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는데 그 힘을 쏟아라.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들이 바로 네가 이제 누려야 될 너의 자원이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누려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누려라. 아멘. 하나님 주신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찬양함으로 누리고 영광 돌리면서 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겠어요? 확신한 것.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 새 언약을 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한 것이 새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단순히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묘사했을 뿐이요. 풍성하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인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야.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 확신한 것을 누가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확신한 것이 이게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다. 태반이야. 안식, 확신한 것, 새 언약, 완식, 새 언약을 안식이라고 돼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고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확신한 거. 우리가 붙드는 것은 새 언약밖에 없는 거야.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 옛사람의 죽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의 삶은 불가능해진다 이 말이야. 새 언약은 불가능해져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새 언약이 동시에 다 접목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새 언약이 되겠잖아요. 새 사람이 되겠죠. 새 사람의 삶이고. 아멘. 그러니까 확신한 것을 그 새 언약을 끝까지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면, 예수 생명과 성품을 누리면, 안식을 누리면, 새 언약을 누리면, 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적인 복에 참여해서 누리겠다 이 말이야. 마음의 천국과 삶의 천국을. 아니 그냥 천국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오셨다는 건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고. 아멘.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가벼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주시는 것도 못 누리면 쓰겠어요. 내가 행하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마음판에 다 새겨놨는데 네가 그것을 무엇이 새겨졌는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도드려서 이게 새겨졌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누리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걸 새겨놓으셨네 하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들을 맛보게 하시는 참된 평안들을. 아멘. 그래서 15절에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죠. 시편을 95편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새언약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죽었으면 새삼 사람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 그냥 반복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반복해도 몰라. 마음에 원함이 없으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겠지. 계속 반복만 하시는 거예요. 봐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또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용을 하고 있죠. 시편 95편 다윗의 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격노하게 하시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지금 다윗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에 사용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15절에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쓰고 있죠. 이 구약의 그 시편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옛 성품에 제 성품에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죄성 있는 그 마음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그런 성경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 종노릇하고 세상 종노릇하면서 좋은 소를 가져오고 좋은 음소를 가져오고 송아지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희생제사 못 드리도록.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옛사람 죽었으면 깨달라 이거야. 깨달으라. 격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옛사람 섬기는 삶을 격노케 하시는 거야. 하나님. 노하게 진노케 하는 거야. 하나님을. 새 사람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만 완전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선이, 이 의가, 이 거룩이, 이 사랑이. 아멘.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하고 똑같은 그 출애굽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에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된, 아멘. 교제할 수 있는 그 제사함 받은 사람,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더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성도들이 아니더냐? 광야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냐? 아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7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냐? 아멘. 범죄라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산 게 범죄야. 자기 생명, 하나님 생명을 살지 않는 것이 범죄야. 자기의 죄성을 가진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범죄다고요. 자기 죄성으로 살면 죄는 당연하게 짓지만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가정한 선이 돼. 가정한 의가 되고. 그러니까 악도 죄고 선도 죄야.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 죄성을 가진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 죄성을 가진 자기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죄성 있는 옛 생명으로, 옛 성품으로, 죄 성품으로 이제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해방했으니까. 아멘. 제 종로라지 못하도록 다 멸해버렸으니까.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제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죄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이겨버려. 옛사람 성도들은 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죄성이 이겨버려. 그러니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아, 네 예수님께서 옛사람 죽이셨다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 깊은 의미가 바로 네 죄성을 멸해버렸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만, 죄성이 특별했다는 깨달아야만이 이제 정말 죄에서 자유한 해방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성을 가진 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동물 희생제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동물 희생제사가 예수님 죽었으면 상징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성 완전히 도말해 주실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죄성을 가진 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길 불길 가운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느냐고. 그들은 성령이 내주가 없어서 죄성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옛사람 성도들은 혼외가 지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혼외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노릇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성을 가진 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삶이죠. 이걸 깨달아야 되네.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1세대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옛사람 죽이셨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순종이 가능해. 죄성이 제거돼야만 순종이 가능해.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재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순종이. 에녹처럼. 에녹도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했는지. 그 타락한 시대에. 에녹의 믿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위대해.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단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게 이 세상의 영광도 같은 것인데 너는 다 단련됐다. 올라와라.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다. 놀라운 신앙이 놀라운 신앙. 그래서 그 순종한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안식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안식이란 거 새 언약을 말하는 새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새 언약에 들어간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안식이 이루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2로 보건대 19절 2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새 언약을 모름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멘.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의존해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것. 의존해, 가지가 포도나무 의존해야만이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잖아. 그렇겠어요? 몸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살잖아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코로 이렇게 머리 잘라버리면 뭐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의존해 있어야만이, 몸은 머리에 의존해 있어야 되고 가지는 푸념에 의존해 있어야만이 이렇게 그런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 안식에 들어왔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거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해가지고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도 없이 반복한 것을 봤죠. 하나님은 맨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야. 이 모든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냐. 이렇게 옛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이 죄성이 이렇게 막 그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이 악독함, 이 사단이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얼마나 쏘아대리지 몰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돼, 이것을 깨달으려고. 그래야만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십시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여러분은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들어갈 약속은 바로 새 언약을 전부 새 언약을 들어갈 약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냥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새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 그 조상들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사도와 제자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복음 전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뭐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이 그들도 다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말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하지 못한 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조상들이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